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최상의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아멘. 이것이 우리의 최상의 삶이고 최상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최상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가운데 서궁과 빛에 관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궁과 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필품입니다. 없어서는 결코 안 될 그런 물품이기도 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서궁과 빛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물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자손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축복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궁과 빛에 관하여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 라는 말은 보존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 보존하시다 라고 생각하여 소금의 역할과 동일하다라고 여겨 이 지키다 라는 말씀과 소리를 동일시하였습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비추시다라는 것은 드러내고 나타내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빛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궁과 빛이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매우 그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고 영적인 축복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무리에게는 매우 놀라운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보존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때 당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서궁과 빛을 통하여서 너희 믿는 자들의 삶, 제자들의 삶, 사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서궁과 빛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소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확정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너희 안에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마치 다메섹에서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의 모든 인격이 변하고 그의 모든 삶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변화된 인생, 거듭난 인생, 새 사람이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변화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 그러한 삶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주님께서 왜 소금을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들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소금의 역할과 그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결함으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결에는 영적 순결과 육적 순결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 순결이라 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코 우상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요 사람들이 신이라 일컫는 자들을 쫓아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순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순결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그를 맞으러 오는 신랑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영적 순결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순결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어렸을 때 소년의 때입니다. 채 15살이 되기 전입니다. 이미 나라를 잃고 노예로 잡혀가 타국의 왕궁에서 길루어져 가는 그때에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다니엘이 그를 기르는 환관장에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이 더럽히지 않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함으로 육체적 순결을 지키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 영적인 순결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육체 가운데 행하지 않아야 할 일에 관하여서 19절부터 21절에 말씀을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22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육체를 지켜, 육체의 순결을 지켜 우리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육체에 속하여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비단 여러분들의 육체의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3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 옛습관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순결과 함께 육체적인 순결을 함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행할 바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따라해 봅니다. 정직하라. 아멘. 정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거예요. 이 시대는 정직이라는 말이 왠지 낯설어지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짓이 용인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짓은 삶의 일부분처럼 여겨져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작은 틈이 이 사회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틈이 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원하되 온전히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함이 없이 작은 거짓에도 그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 행했기에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냈다는 그 분명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정직하기 시작하면 이 땅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직이 있을 때에 이 땅은 그 부패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순결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정직하기를 원한다. 그로 말미암아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소금은 썩어져가는 것을, 그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소금이 녹아들지 않으면 결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소금이 자기를 녹여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것과 같이 모든 믿는 자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를 녹여 부족함은 채우고 연약함은 함께 돕고 협력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맛을 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면 초대 교인들의 삶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형제요 가족으로서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연약한 것은 서로 협력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연약한 것이 없이 온전하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녹이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누십시오.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나누어 그것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연약함을 도움으로 합력하여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되 순결하라, 정직하라. 그리고 너희를 녹여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합력하여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쫓아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이라는 것은 작은 그러한 그릇인데 그 아래 두어서 빛이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영향력을 받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할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어서 그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80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우리 시편 80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 80편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눈 감아버린 세상,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의 현실들이 감추어져 있는 그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구원의 빛이 비췄습니다. 이 구원의 빛이 비출 때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그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빛을 너희들이 비추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게 하고 그들의 죄악들을 감춤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빛을, 이 구원의 빛을 여러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의 선포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들이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코 잊지 않았던 한 가지의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증거시킬 때, 복음으로 변화시킬 때, 복음으로 온전하게 할 때에 아볼로가 잊지 않고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증거 외에, 선포 외에 다른 그 어떤 복음의 빛도 우리는 비출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춘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바라보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웬통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어 있고 기준이 그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착하다고 할까?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좋다라고 말할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착한 행실은 결코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착하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악하다 판단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것이 있어 여러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나의 이 행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이미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선한 행실이요, 그것이 믿는 자가 세상에 나타내는 빛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순결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구원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선한 행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얻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